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요, 소망이요, 바람일 것입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성적 하다가 취업, 또 출세, 성공 이렇게 닥달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그리고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으로 잘 자라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요,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칭찬도 필요하지만 칭찬과 함께 책망도 훈계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칭찬만 듣고 자란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칭찬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오냐 하면서 모든 응석과 어리광을 다 받아줍니다.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상점 모시듯 아이들을 다 받아줍니다. 때를 쓰고 응석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다 내버려 줍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긴다고, 틀림없이 이 아이들은 대단히 버릇이 없고 제멋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겠지만 칭찬 일변도로 아이를 대하는 것은 아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해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겠죠. 칭찬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책망만 듣고 야단만 듣고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흘들이 아이를 매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곡소리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실수해도 아이를 그냥 쥐잡듯이 잡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강압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게 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주눅이 들어있겠죠. 늘 건강하지 못한 그런, 정서적으로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뭔가 마음속에 늘 겁에 질려 있고 매사에 실수나 하지 않을까, 자신감이 없고 대인관계도 잘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자라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칭찬도 필요하지만 칭찬과 함께 틀림없이 책망과 훈계,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때때로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애정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쏟아 부어줘야 하겠죠. 그리고 조금만 잘해도 엄지척하면서 네가 최고야, 너가 제일 잘한다, 그리고 사랑해요 하면서 막 하트를 뿅뿅뿅 아이에게 날려주고, 조금 잘못하는 것들은 다 그냥 다 가리워주고, 또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남편에게도 애교를 떨지 않지만 애 좋으라고 애들 앞에서는 막 애교를 떨고 웃지 못할 그런 행동들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칭찬을 좋아해야죠. 격려를 해줘야죠. 사랑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섭게 아이를 책망할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한 번씩 두 번씩 자라면서 거짓말을 실실 하기 시작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부모를 속이고 또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런 잘못들이 반복되고 심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아이가 곁길로 빠져갈 때에 한 번은 단단하게 벼르었다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한번 야단을 호되게 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잘못하고 있구나,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고 자기를 다시금 바로잡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아이에게 칭찬을 쏟아부어 줄 뿐만 아니라 칭찬과 함께 때때로 따끔하게 책망하고 야단치고 교훈을 하고 또 회초리를 댈 때는 댈 줄 아는 그런 부모가 훌륭하고 지혜로운 부모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실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형통함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두 번째로는 곤고함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이라는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때때로 하지만 하나님은 곤고함이라는 거친 손길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난 기질과 모난 성격과 모난 성품들을 깎으시고 빚으시고 잘못된 행실을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훈련의 과정으로, 광야의 시간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형통한 날에 또한 형통한 중에 곤고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곤고함 중에 또 형통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마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14절 중반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 가운데에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형통함과 곤고함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응답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 인상의 원리,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마음에 깊이 붙들고 새기며 그대로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형통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할까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14절입니다. 형통할 때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기뻐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형통한데 누가 슬퍼하고 짜증을 부리고 불평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장사하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직장 생활하며 거기에서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돈통에 돈이 척척척 쌓이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적금 통장에 돈이 자꾸 불어나는 걸 보면 힘들어도 고난해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양육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중에 이 아이가 때때마다 상급학교에 잘 진학을 해주고 자기의 진로를 잘 열어가고 스스로 길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된다면, 고생을 해도 뒷바라지를 해도 부모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낙이 있죠. 이런 형통한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이 말은 단지 형통하면 좋아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행복해해라, 웃어라,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형통할 때에 잘해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 더욱 잘해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 기뻐하고,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원래의 뜻은 형통할 때에, 일이 잘 풀릴 때에, 편안할 때에 교만하지 말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평안할 때에, 풍성할 때에 게을러지고 나태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불평과 짜증과 원망하지 말고 평탄할 때 더욱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인간이 간사한 존재이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립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영적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고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련과 고난과 폭풍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평안해지면, 형통해지면,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렸다면, 편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작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힘들 때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생활하더니 평탄해지고 부유해지게 되면 점점 배가 점점 나오더니 거들먹거리기 시작하고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적인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쏟고 세상 즐기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의 중심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점점 가득 채워지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은 점점 언저리로 바깥으로 밀어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위험과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큽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장담하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나 그 시대가 죄악에 관영하고 거짓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영적인 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병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악의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불러내신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노아라는 사람이죠.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랍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여 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를 잘 이겨내고 이제 홍수의 심판이 끝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아가 죄악 가운데에 그렇게 신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니만 이제 평안해지고 형통해졌을 때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그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을 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감싸주지 않은 것으로 자자손손 그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칭찬받던 이 노아가 정작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고 넉넉하여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왕이 될 때에 지극히 겸손한 자, 지극히 낮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호와께서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초심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왕이 여호와를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부터 망할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직분 받을 때는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자녀들에게 문제 있을 때는 철야하고 기도하고, 진학을 할 때는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만 이제 진학을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명을 내똥댕이 치버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잘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평안할 때에는 더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중에 있습니까? 넉넉한 중에 있습니까?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 쉬 게을러지고 초심을 잃어버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어서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구리가 되어도 올챙이적 세절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 아멘 하며 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살피시고 본디 마음, 초심을 놓쳐버리고 그 열심들이 다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평안함과 이 형통함이 오히려 나에게 큰 걸림이 되지 아니하게, 안일함으로 또 물들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하라, 더 잘해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오히려 발목이 잡혀서 그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실족하고 죄악으로 달려가지 말고 형통한 일이 있으면 더 잘해라, 신실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순환에 더 잘되는 축복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곤고할 때입니다. 곤고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까요?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해요. 곤고한 날에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인데 나쁜, 해로운, 고난, 재난, 불행,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레인데 주목해서 보라, 그러니까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나쁜 날에는 주의해서 보라, 불행한 날에는 주의하여서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곤고한 날에는 똑똑히 보아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저 내 생각과 내 인식이 없었는데 이런 고통의 순간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 곤고한 날에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곤고함이 찾아오면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됨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금을, 연약함을 보고 무엇을 볼까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탄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잠 못 자고 나쁜 것은 다 뛰어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달달하고 낭만적이고 그런 해피한 일들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디 행복하기만 하고 부디 건강하기만 하고 부디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고 부디 넉넉하고 부유하고 승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이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만 한, 풍부성하기만 한 이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응아 하면서 크게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주먹을 뿔뿔 쥐면서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고달픈지 괴로운지 그것을 알기에 이 아이가 응아 하고 울면서 주먹을 뿔뿔 쥐면서 그렇게 태어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란 울면서 왔다가 우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곡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이렇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내 본향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고생과 수고가 담이 없고 또 평안한 쉴 곳이 아주 없는 것, 괴로운 인생길,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 연속이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곤고한 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이내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곤고함이 찾아올 때에 오늘 성경은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환난을 만났을 때에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고한 날에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자기의 죄악됨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악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자기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왔는가? 고난이 다가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오늘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간절히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시 아십니까? 곤고한 날이 다가왔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환난 날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지, 이렇게 탄식하지만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머리를 싸매면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엎드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우리 주님을 만나서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형통한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곤고함 중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잊혀진 존재로 가장 열악한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다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차가운 밤에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2년 혈류병을 당하던 여인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소경 바디메오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까? 곤고한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적을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곤고함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작아지고 크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가 높은 압력에서,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강한 압력에서 이 탄소 덩어리가 진액이 흘러나와 만들어진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 보석은 조개가 그런 부들부들한 그 속살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그 아픔을 견디고 괴롭고 견디다가 만들어낸 보석이 바로 진주라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애간장을 녹이면서 신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아픔의 한가운데에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자리 잘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마시고, 곤고한 날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자기의 죄성, 부끄러움을 보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크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찾을 때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곤고함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 고난의 끝에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병행 원리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시샘하듯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끼어든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소식을 전할 때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듣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듣고 싶은 사람이 선택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듣기 원하세요? 좋은 소식이세요? 나쁜 소식이세요? 네, 아리까리 하세요? 네. 약간 주저가 되실 텐데요. 사안의 경중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좋은 소식 뒤에는 나쁜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과 함께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겠죠. 오늘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곤고함도 함께 주신다. 형통함과 곤고함이 병행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어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함과 곤고함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행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우리가 내일 일을 단정 짓지 못하도록, 장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통한 날만 주세요. 그럼 어떨까요? 땡큐 하죠. 땡큐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형통한 날만 있을 것이다. 어제도 형통했고, 오늘도 형통했고, 앞으로도 형통했고, 계속 형통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장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우리는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방탕해하고 말 것입니다. 형통한 날만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의 길로 빨리 달려갑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형통할 것이니까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이죠. 망하는 거죠. 형통함만 있으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곤고한 날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곤고한 날만 있어요. 어제도 징징 짜고, 오늘도 징징 짜고, 내일도 징징 짜고, 매일매일 지옥 같아. 삶이 앞으로 무덤 가는 날까지 곤고한 날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입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일 일을 예단하지 않도록, 장담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형통함 가운데 있으면 죄악으로 치닫게 되고, 곤고함 가운데 있으면 죄악 가운데에서 방황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통한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괴롭지만 곤고함도 겸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곤고함 중에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중에 있습니까? 더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원리, 인생의 원리, 그것은 바로 병행 원리입니다. 늘 형통할 수만은 없고 필경 곤고한 날이 오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곤고함 중에 있는 성도들은 곤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형통한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형통함에, 곤고함에만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과 곤고함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이 있다고 쉬 좋아하고 곤고함이 있다고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형통함과 곤고함 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형통함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곤고함 중에도 소망을 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형통함도, 때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곤고함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엎드려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